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남을 가르치고 남들 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들을 자기 자신 휘하에 놓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너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게 돼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남 위에 우월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당신이 모르는데 난 네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밖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더구나 우리보다 더 심하게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선생 노릇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서 선생이 대학 교수인데 그 사람은 AI에 관한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유튜브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교수라고 초청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AI를 연구해서 무슨 프로그램 짠 것도 아니고 그냥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법전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이 어떤 AI가 무슨 프로그램에 좋고 그것을 원하면 일일이 여기를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거는 어떤 자기 자신의 연구 학문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교수 역할을 하고, 그것도 한 대학교가 아니라 두 대학교의 강의를 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지식도 과연 이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학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람을 이제 교수로 초빙해 놓고 유튜브에도 초빙해 놓고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지식의 품질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검색해 보면 아는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AI 생성형 AI에 있어서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게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구글 검색해 보면 되는 것이고, 또 좀 신경 써서 찾아보면 되는 것들인데, 하여튼 그것을 가르친다고 이제 교수로 이제 있고, 또 교수라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식 갖고 있다 하면서 그를 이제 존경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세상에서 선생 노릇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 지식이나 자기 물질적인 어떤 부나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래 사람들을 인도하고 아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큰 자가 되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그들 위에 남들 위에 군림한다 또는 남들의 선생이 된다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정말 그렇게 선생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만족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진리에 관한 내용도 아닌 것이고, 자기가 좀 남들이 몰라서 내가 꼭 알아야, 내가 얘기해야 알게 되는 그런 지식도 아닌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너무나 좀 허접한 지식으로 교수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선생 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떤 계층이 있는 거죠. 가르치는 선생은 좀 큰 자인 것이고 배우는 학생들은 좀 아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계층이 있어서 스승과 제자 이 관계가 있어서 이제 스승에게서 이제 제자에게 지식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 근데 요새는 이 세상 질서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교 선생이 가르칠 때는 예전에는 우리는 학교 선생님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아주 높이 봤는데 요새는 뭐 학생 조례인지 뭐 인권 조례인지 해가지고 뭐 학생이 선생 때리기도 하고 뭐 선생 말 우습게 여기고 하기 때문에 선생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평등이라 학생도 사람이고 선생도 사람인데 왜 선생이 학생 왜 군림하냐? 왜 이거 높은 자리에 앉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무도한 자들이 그렇게 선동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 세상에도 질서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자는 그 학생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야 이 지식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질서가 이 학생과 교수와 학생 이 교세에서 학생을 흐르는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질서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생명의 말씀을 주는 자하고 생명의 말씀 받는 자하고 여기에 분명한 어떤 이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위아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생명의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요즘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 동등하다 대우 똑같이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뭐 이런 학생 인권 조례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질서대로 우리들은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생명을 받는 제자들이 우리도 이제 이 제자 인권 조례 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생명을 주는 자에게 그걸 이제 항변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생명이 전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세상 일에 대해서 질서가 필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 생명에 있어서도 또 질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큰 자라고 얘기하면 거기 작은 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에도 분명히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부는 차별이 있는 것이고 구별이 어떤 생명의 질서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같이 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큰 자가 되고자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고자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예수께서는 너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큰 자가 되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큰 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고 큰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자, 이 말씀은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실 텐데, 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큰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이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우리가 겸손함은 뭐 남들이 너를 더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순한 얘기인지 아니면 더 깊은 얘기가 있는지 깊은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23장 10절이죠. 읽겠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지금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기뻐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살펴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또는 랍비라 칭함을 받고 뭐 아비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은 그렇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미는 바리새인들처럼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지도자가 너희는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하나인데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예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되는데 지금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너네들은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우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도 안 들려요? 이대로 들으면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하나다. 이게 예수나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너네들은 지도자로 생각할지도 말아라. 지도자 그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돼요? 아니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예수를 높이는 데는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혼자 거룩하지 왜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하느냐? 이거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이걸 읽으면 지도자는 한 분, 이 그리스도인데 네가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지도자 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지도자의 역할을 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하나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도자와 내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면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도자로 명찰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안에 참 지도자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너네들은 지도자가 될 수도 없어. 그런데 말만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제자들과 그 무리한테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너네들이 지도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도자가 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도자로 칭함을 받는 자가 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즉 껍데기만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지도자인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네들은 그리스도를 받아서 너희들은 참다운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그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지도자의 이 길을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너를 지도자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만드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지도자로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이 말을 하는 이유도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네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잘 따라 나서고 순종하게 되면 너네들 안에도 지도자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 너는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따라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시라. 내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라면 나는 그와 하나 될 수는 없죠. 그한테 배워서 그의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어도 그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지도자의 영과 하나 되어서 남 앞에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내용인 것이고, 여기서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여서 내가 지도자가 되라. 네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무에 군림하려고 하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남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고린도 교인들이 잘 따라 나서게 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참다운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하는 일인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지도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따라 나서라. 딴 한눈 팔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됐죠.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이들이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남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그들의 지도자였다. 그 제자들의, 교인들의 지도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도자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을 못 살렸죠. 자기도 못 살고 남들도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도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가짜 사이비 지도자고, 그냥 세상 지식 가지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경우 선생 노릇해도 그 선생도 죽고 그 제자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냥 허무한 지식 가지고, 그걸 성경 지식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가르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그 남을 살려냈을 때 이들은 참다운 지도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이어서 보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것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읽히는 대로 그냥 읽으면은 너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럼 너희를 섬기는 자,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가 온전히 이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이런 얘기는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고 막 싸웠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나설 때도 이들의 목적은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남들보다 우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자가 되려면
남들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섬겨야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 주변 사람들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섬긴다는 얘기가 이웃 형제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용납해주고 뭐 손흥민 누가 때렸으면 덤볐으면 와서 사과하면 용납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몰라 이강인이가 이 손흥민이 때렸다고 그 10살에 몇 살이야 어린 것이 그냥 주장을 때리다니. 그래 그런 건 뭐 와서 사과하니까 용납해줬다고 너그럽게 용납해줬다고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자다, 손흥민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옆에 형제들을 다 용납하고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오래 못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고 나서도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억지로 하고 나서도 성질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용서가 아닌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섬기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섬겼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섬겼습니까? 그렇죠. 제자들 3년 동안 섬겨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게 섬긴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영적인 의미로 섬긴다는 얘기는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죠? 그들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이리 오십시오 하고 계속 그를 이끌어 가서 살게 만드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면서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자기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옳다함으로 길을 가고 있죠. 하지만 말씀에 여러분들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들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를 섬겼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오순절 때 이루어졌죠.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제자들한테 그 섬기는 자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그들이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제자들이 예수를 섬겼죠. 왜냐하면 스승이니까 섬겼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밥도 때 되면 갖다 드렸고 또 뭐 누가 예수 해하려고 덤벼들면 칼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죠. 기억해요? 그 누군지? 제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죠. 이런 걸 보면 이 예수가 제자들을 시켜서 뭐 빵 가져오라면 빵 가져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를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외향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섬겼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들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붙잡아서 살려내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섬김이 더 위대한 섬김일까요? 그러면 예수가 제자를 섬기는 이 섬김이 위대한 섬김인 거죠. 이게 가장 큰 자가 보이는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섬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섬긴다는 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생명을 받는 자를 대하는 방식이 섬김의 방식인 것입니다. 섬김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죠. 만나면 저한테 밥 갖다 주고 뭐 차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를 섬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섬겨서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그렇게 살려내는 길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예수님도 큰 자고 사도 바울도 큰 자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큰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는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있고 생명을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질서를 무너뜨리면 말씀이 생명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전부 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길을 가지를 못하죠. 뭔지도 예수를 안 따르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그래도 해당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데 이때 끝까지 잘 따라오게 되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인도할 때 끝까지 따라 나서게 되면 그리스도의 섬김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남을 섬기는 자로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11절, 12절을 같이 읽으면 그냥 세상에서 겸손해 자기 자신을 낮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딱 그렇게 좋게 읽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읽으면 우리 율법적인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1절은 너희 중에 큰 자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받는 자를 섬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너희가 하면 너희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12절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이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높인다는 얘기가 나 잘났다는 얘기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예요?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높였죠. 너네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시장에서 구제하고 나팔 불면서 구제하고 기도 길게 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 듣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그래? 내가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인정받는 게 뭐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받으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받아. 너는 안 받지? 우리 하나님은 이거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것이죠. 예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 높인다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인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맞다고 주장하는 게 자기 높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덤비는 게 자기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지만은 나왔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네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애초부터 있지는 않아요.
애초부터 우리는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침 받아서 나중에 순종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가 높지 않은데 높이니까 낮은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낮은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죄 없는 자로 만들려고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거절하니까 그 사람은 낮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의미인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자기 옳다함을 내려놓고 내가 미련을 떨었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사람이 낮춘 자인 것이죠. 이 사람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 잘났다고 하는 그 세상 생각을 버렸으니까 그만큼 너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어떤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너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과정에서 너 잘났다고 하는 애들은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길을 가는 애들이고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따라 나서게 된다면 너네들은 큰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연결이 됩니까?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예수께서 이들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놓고 너네들이 내가 너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큰 자가 될 것이고, 내 말을 거절하게 되면 너네들은 낮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남들로부터 억지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마태복음 16장 25절 그 말씀하고 또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 그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이라는 것은 자기 옳담을 주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기존의 생명을 자기 부인하지 않고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새 생명은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버티면 너는 새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 옳담을 잃으면, 그러나 너는 새 생명을 찾을 것이다.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구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 우선 만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 갔다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야 되고, 여기서 자기 옳담을 주장하게 되면 거기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도자의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뭐 저 사람만 얘기 들으라, 남의 얘기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했나 같이 한번 보십니다. 지금 예수가 하신 말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불의한 자에게 상의를 했으니, 자기 안에 불의한 자에게 상담했기 때문에 불의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너 불의한 자한테 그렇게 내 말 거절하고 불의한 자와 합쳐서 내 말을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성도한테 하라는 얘기는 거룩한 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도 내 말 거절하지 말고 내 말 들어야 네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너네들이 지금 불의한 자에게 그 가져가서 판단을 받느냐? 내 말을 듣고 불의한 네 안에 있는 불의한 생각에 내 옳다면 네 옳다면 생각에 이것을 가져가서 판단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네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네 목숨을 새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불의한 자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불의한 자에게 가서 판단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는 거룩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야. 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하셨어요? 그 이 두 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런 의도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얘기를 예수께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무익한 것이고 세상의 그 무익한 지식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선생 노릇하고 한시적으로 존경받으면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큰 자가 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고 영원한 생명,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큰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여러분이 나눠줄 때도 이런 뭐 구글을 하면 찾는 그런 허접한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은 큰 자로서 그들에게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너네들은 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큰 자가 되어라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 그 지도자 아비 또 랍비 이들이 이 겉으로 이런 겉으로만 거칠에만 하는 그들이 되지 말고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랍비도 되고 아비도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도 되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는 길, 큰 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세상 방식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망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예수가 인도하는 이 인도함의 길을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 방식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이 말씀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종국적으로 큰 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을 섬기는 자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한 자가 참다운 섬기는 자가 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가 큰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큰 자는 남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 옳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은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이게 큰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11절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큰 자가 되는 길을 가고 계시나요? 그 길로 가고 인도함 받고 계시죠. 그죠? 그 길로 지금 여러분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자라서
이제 밖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큰 자라고 많이 자랐지만 더 잘할 그런 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큰 자가 되게 되면 이제 남의 형제들을, 이웃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그를 섬겨서 그들도 큰 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이 예수가 한 일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고 내가 먼저 구원 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밤낮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구원은 나는 못하고 예수가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따로 놓고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큰 착각에 빠지는 것이고 예수 헛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나도 예수가 했던 구원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전부 놔두고 예수만 훌륭하고 감히 언감생심 어떻게 참남하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고 예수가 했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서로가 끌어내리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복받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큰 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